신명기 32장 39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의 노래가 이 43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된 본성의 욕심대로 자기네들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벌을 받으며 여러 가지 재난과 함께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 수모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하는 자리까지 갈 것인가를 여기 그 앞에서 이미 경고했고 저주의 약속에서 경고를 했고 또 이 노래 속에서도 그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다음에 회개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물론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어 저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으로 약속하면서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그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런 말하자면 조롱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방 민족들을 이제 꾸짖으며 조롱하며 야유하십니다. 저들이 자기네 힘이나 혹은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벌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그 이웃 나라들을 채찍으로 쓰고 막대기로 쓴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격파하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9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장하는 유일한 신이다. 이걸 우리 모두가 물론 알고 여기서도 그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또는 경고하시고 그 모든 내용을 이 노래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워 들리게 한 내용들을 볼 때 그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또는 그 잘못을 꾸짖기 위하여 이방 백성들을 쓰는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없애려고 완전히 외면하려고 자기 백성에게서 그 마음을 끊으려고 그 심판을 행하는 적은 없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는 너희의 복을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나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그것이 너희의 지혜다.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대적해서 화를 자초하지 마라. 이것만이 지금 이 신명기 28장에서나 또는 지금 신명기 32장에서의 노래의 핵심인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저들을 자기 백성을 삼았는가. 그리고 이 백성이 그 마음에 그 죄악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징계하시며 저들을 꾸중하시며 저들을 돌아서게 하실 것인가 까지가 말하자면 28장의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 또는 이 신명기 32장에서의 노래의 실제적인 내용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는 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여 저들을 무들리치신다라고 이 노래가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을 복받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잘못을 꾸짖고 심판하여 아주 안 보시는 아주 외면하시는 자리에는 결단코 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노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명기 28장 얘기에서나 신명기 32장 얘기에서나 우리가 28장에서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할 때도 그랬어요. 축복의 약속의 내용보다 저주의 약속이 훨씬 많아요. 그것은 이리로 가지 말라는 뜻이라 그랬죠.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매 맞는 자리에 가지 마라. 이 벌 받는 자리에 가지 마라. 그래서 그쪽을 길게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복 받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 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의도하고 있고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신약 시대로 와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이 결론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가지시는 그 성의와 그 의지가 얼마나 굉장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그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가지는 그 안타까움과 그 열심과 세밀하심과 궁극적으로는 복받게 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이 간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가장 크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무슨 세밀한
무슨 매뉴얼 같은 게 아니에요. 에어컨 작동법, 무슨 냉장고 사용법, 이런 사용법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가, 어떻게 하면 벌 받는가, 이런 소소한 작동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일에 대하여 가지시는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 그의 백성에 대한 대접, 그의 백성을 마침내 복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고야 말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치밀하시고 끝없는 인내와 사랑의 끝없는 쏟으심,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에 궁극적인 란 말이에요. 이런 때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신명기 28장이나 32장, 아니 신명기 전체를 읽고 나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시편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 이렇게 길게 한 실제적인 얘기들이죠. 이렇게 해라.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방신 섬기지 마라.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매맞고 너희들 나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복받는다. 이게 이런 매뉴얼로서가 아니라 작동법, 사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는가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목적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그분의 관심과 사랑과 인도와 경고를 받은 이 그의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지막 결론, 혹은 마지막 미치겠네. 그게 이런 걸로 되는 거예요. 시편 96편. 그게 이런 거예요.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성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삶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실 때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 시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삶의 절실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시가 아니라고요. 이런 시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의 생애를 다 살아놓고 그의 생애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의 전 인생과 전 사고와 전 이성을 항복시켜서 하는 감사라고요. 아니 그런 한 인생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대대로 이 몇천 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고 배우고 항복한 모든 것을 이렇게 모은 항복의 시란 말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게 무슨 우리 애 학교 붙여주십시오.
우리 이번 물난리 난데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이런 그래서 하나 둘의 어떤 그때의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정도를 뛰어넘은 우리의 한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아니 한 민족의 그 역사에 걸쳐서 항복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의 지극히 높으심, 그는 과연 높으시며 다르시며 선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나 같은 것에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영광무지로소이다, 그런 항복이란 말이에요. 환장하겠네요.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더 멋있게, 더 놀랍게 그런 항복이란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항복의 그 표현에서 그 상소리가 나오나 몰라요. 덜 떼먹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실력이 안 돼. 제가 아는 모든 표현과 모든 단어와 모든을 동원해도 너무 못 미쳐서 그냥 성질을 부리는, 그래야 되는 높으심이란 말이에요. 알아듣는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도 아멘을 그렇게 옆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 노래를 계속 함으로써, 봐라,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 말 안 되니까 봐라, 그 순종하면 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노래가, 신명기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 높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사 그의 진심을 동원하신단 말이냐? 욥이 그런 반문을 했잖아요. 나 같은 것이 범죄하였음들 하나님께 무슨 누가 된다고 이런 놈한테 시간을 할애하시고 신경을 쓰시고 쫓아오셔서 화를 내십니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같이 부족한 것이 이 벌레 같은 자에게 그토록 큰 관심과 큰 능력과 열심으로 간섭을 하시며 그 놀라운 영광을 나에게 목적하십니까? 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 도대체 하나님, 그 높은 하나님이 이 낮은 나에게 이 신실치 못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그렇게 쉽게 까먹고 털어버리는 이 완악하고 에게서 그 내가 아는 하나님의 단순한 높으심, 위엄과 능력에다가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을 더 쌓아서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게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이 높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 또 나오는 거예요. 136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항복이 시편 136편에 있어요. 이렇게 해요. 굉장히 놀라운 시예요. 제가 각 절에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후렴을 읽으세요. 다 같이 보시면 후렴이 언제나 나와요. 지금 얘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면은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부터가 그 후렴이에요. 진짜 처음이니까 용서할게요. 다시 해요. 그리고 그 감격을 갖고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도대체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은 후렴인데. 이게 감정을 넣으셔야지. 그래, 안 그래요? 혹시 다른 후렴이 나올까봐 그래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직도 읽어요? 안 외워져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남포교회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를 남성성가대 붙여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일에 오니까.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어떤 일에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를 받아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감사를 받아내신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에 간섭하사 우리의 감사를 받아내실 하나님.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의 인생에 간섭하사 그들의 감사를 받아내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케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해서 감사하고가 사실은 이 시를 쓴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서 확인시키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칭송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결실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알의 항복.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항복이 이 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이 각 인생마다 각 사건마다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항복으로 결실시키셨나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노래를 가르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사 지목하시고 목적하사 그 베푸시는 사랑과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고야마는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모든 정성과 의지와 능력과 마음을 다 쏟아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간섭과 그 사랑과 그 목적하심이 결국 여기까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이 시편의 찬송들의 그 뒤이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도 인정하고 이렇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를 우리도 그 뒤에 끝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미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것을 이 말씀들과 이어서 우리 믿음 가운데 확인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다른 무엇도 더 필요한 것 없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신 데 대한 그 자랑과 이 하나님을 모신 특권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의 자랑과 감사와 무슨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가 부르신 백성들을 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랑으로 마침내 항복시키고야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고 시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랑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사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며 우리의 운명을 지키시며 똑같은 사랑과 능력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의 자랑과 신앙의 근거와 기쁜 소원과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기쁜 신앙의 비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그 여러 정황 속에서 어떤 갈급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96편이나 이 시편 136편을 비교해 보기만 하더라도 저들의 생애를 끝내고 그들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한 점의 불만도 없이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로서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고 지금 초조해하는 어떤 문제들도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던 문제들을 이렇게 꺼내놓고 어떠한 일에 좋은 것으로 갚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우리가 136편 뒤에 이어 적어 놓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그가 사랑한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며 복받기까지 모든 능력과 열심을 잠시도 놓지 않을 것을 확언하는 데서 확인하고 그 뒤이어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셨는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불러낸 열심으로 이어진 것을 알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한 점 어떤 문제라도 미진한 것을 남겨두심 없이 우리를 항복과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자랑으로 끌어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열심으로 그 마음을 쏟아 그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이제 깨닫고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찬송시들이 오늘 나의 동일한 간증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살이 모든 문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이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자녀로 살면서 그가 겪는 삶의 정황 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 있습니까? 절망과 초조함으로 그 영혼을 근심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그 감사의 결국에 이르는 날을 주와 함께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그 결과를 내다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랑과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